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기도 맑고 또 무더웠던 그 여름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9월 첫째 주에 우리 송창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송 목사님은 블라이트 교회, 강남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 비전을 같이 우리와 공유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셀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사가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探방하거나 연계해서 하는 사역들이죠.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서 각자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일상에서 각자의 삶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선교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선교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 특정한 훈련을 받고 간 선교,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실질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선교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참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번에 송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선교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각자 성도와 더불어 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두 가지의 선교 형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선교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는 우리 삶 전체가 내가 머무른 그 자리에 뿐만 아니라 내가 머물지 않는, 또 내가 가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교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교회는 무엇인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또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세상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값없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보내심 받은 삶을 같이 병행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자 성도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출발해서 소그룹, 즉 우리 교회로 말하면 셀, 그리고 대그룹, 교회 전체가 이어지고 연계되며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보내신 목적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분들의 셀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모이는 우리도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이렇게 모이는 블라이트 강남교회 이런 전체적인 교회만 교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모두를 우리가 교회로 볼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의 일상에서 살아가며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셀 안에서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 그 예배, 오늘처럼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예배, 이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로 오셨고 또 교회는 우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부르심받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도 말을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셀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예수께서 우리 셀에 함께 하시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찬양과 예배 뿐만 아니라 상처, 아픔, 한 주간 살면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각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 영광도 우리가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셀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가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도 함께 각 셀에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이는 그 모임, 그것만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셀에 있는 식구들이 딱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카톡으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교제물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에 기도 요청을 한다든지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든지 어쨌든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누리고 예배하며 한 몸을 이룬 사역들을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는 부르심받은 존재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파송되었습니까? 각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있는 그곳, 다시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선교적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우리를 각자의 일터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비전이 나의 어떤 그런 소망과 사명뿐만 아니라 셀 공동체가 함께 품은 비전이고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하는 곳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이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이기는 힘쓰지만 세상과는 단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 교회에는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이 월화수목금토 내 삶의 현장에 존재하고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간혹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그 회사 안에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문제 해결을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그 문제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에 계신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또 내 일 하나하나에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어디에 누구도 보지 않는 공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때 간혹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아무도 보지 않잖아.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꼭 그렇게 깐깐하게 살아야 돼? 어쩌면 우리는 사탄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거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야, 너 그럼 손해봐. 너만 그래. 너 왜 자꾸 너만 깐깐하게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를 외면하도록 또 묵과하도록 그렇게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냄받다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참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등경 위의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5절에도 16절에도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착한 행실을 하는 자, 착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영향력이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많은 문화가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더 암울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작은 촛불은 빛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촛불이 세상을 밝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빛이 있다는 사실, 그 작은 촛불이 있다는 사실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 받은 공동체, 보내심 받은 성도라면 그 작은 촛불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회사를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착한 행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직장에서 이 자본주의, 정말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오른밤을 떼는 자 왼밤을 내밀으라고 할 때에 우리가 겉옷을 뿐 아니라 속옷까지 내줘야 될 때,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조롱받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바보처럼
어쩌면 우리가 왼발 맞을 때 오른발 내미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반항하는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겉옷을 뺏겼는데 속옷까지 준다? 어리석은 자고 반항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한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대로 살아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많은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우리 직장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지 그렇지 않는지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밝히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손해본다는 것 때문에. 빛을 밝히는 그 순간, 작은 빛을 밝히는 그 순간 타켓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안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런 소그룹 셀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한계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3년, 5년, 7년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셀을 도입하면 3년만 지나면 그 셀은 사실은 힘들어지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거죠. 셀을 도입한 교회가 5년만 지나면 그 안에 무기력함과 불평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셀원들은 10명인데 모이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모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그 끝이 미미한 것이 바로 셀 안에서 일어난 것들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르심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 함께 초대받습니다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선교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파송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내가 그곳에 파송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개척지라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내심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의 작은 불꽃을 우리가 밝히는 것 자체가 힘들한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우리의 사명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부터 시작할까요? 작은 촛불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래서 인덕답게 살고자 하는 그 결단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발쭉 나아가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로 달려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발짝 내딜 때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봅니까? 한 발짝 우리 아이가 내딜 때마다 환호합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마침 역수상 선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두 발짝, 세 발짝 이렇게 반복적인 걸 통해서 아이가 걷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찾는 것은 결코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만 떨어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그곳에, 여러분 일터에 나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마치 방언이나 어떤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제가 성령과 동행할 때는 어떤 거룩한 종교적 은혜를 쓰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에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이것 때문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냐고 저는 성령에게 짜증내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보면은 말 같지 않는 거라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 보호자인 동시에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너무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마침 성령님이 영적으로 뭔가 해야만이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 삶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리고 그분에게 요청할 때, 다가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힘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선교사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선교적 여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적 여정.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사는 것도 선교적 여정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사업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도 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적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믿고 또 온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받은 공동체가 동시에 세상으로 파송된 공동체의 그 내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5가지의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선교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5가지는 유연성, 미래지향성, 공동체성, 선교적 영성, 공감성,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안디옥 교회는 이미 그곳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가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사건 이후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박해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퍼지면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파송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을 세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우리 셀과 우리 블레드 강남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 5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는 먼저 송창근 목사님의 그 논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문을 쓸 때 송 목사님 논문을 읽고 많은 것들을 제가 기초가 되고 또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다 보니까 전통적입니다. 사도 중심적 교회였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 중심으로 타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던 그 교회 시스템과 구조로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바뀌어 새롭게 변화를 시켜 그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송창근 목사님의 논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송 목사님이 우리 블라이드 강남교회가 앞으로 이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에 앞장서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저와 우리가 또 셀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기존에 있는 부분들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셀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심 받은 셀이 되기 위해서, 보내심 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바뀜이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유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변화무쌍한 시대, 새로운 환경과 이 불확실성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앙의 패턴으로 우리는 이 선교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인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런 것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심 받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는 내 생각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 믿음만 강요할 수 없고 내 하는 이 시스템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안에서 유연하게 그들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 변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관계 속에, 환경 속에, 제도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셀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에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우리는 미래지향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적어도 5년, 10년을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이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받은 공동체가 세상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일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셀원들이, 셀의 공동체가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 셀원들의 그 현장이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셀러 한 명 한 명이 대한 책임성이 뭡니까? 결국은 그곳에 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각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성도들, 우리 셀원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 일상에 저와 연결되어서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믿음으로 응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의 보내심 받은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하는 그곳까지도 그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작까지 연결되어 있다면 가작의 공동체까지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분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반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에 선교적 영성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영성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등경의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그게 영성이란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체가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영성이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그 영성이라는 것들이 내 틀 안에 갇혀서 내 내면 속에 갇혀서 만족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영성이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그 일터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실천하는 그 삶 자체가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서지 않으면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과 구별 지기 위해서 그 사람과 적을 되거나 그 사람과 단절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은 공감성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 시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인들을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가난함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성육하신 그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합니다. 공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어느 만큼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가정, 심지어는 그들의 일터에서 상황맞게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눈높이와 환경과 그 상황에 내가 직접 참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공감하는 것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이야기하시죠. 네 짐을 다 버리고 빈 그릇으로 그게 참여하는 것.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것. 그들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그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선교에 참여할 때 우리는 공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자 있을 때에 우리 어떻습니까? 조상은 형제와 김민희 자매, 그 하엘이가 같이 한 가정이 갔잖아요. 저는 그 한 가정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근데 더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셀이 내년에는 카자흐로 가는 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어쩌면 우리가 부르심받은 그 곳에 함께 이식하고 흘려보내는 것. 그 삶에 참여하는 그 선교적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안에서 같이 나눌 때에 진정한 선교가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우리는 초대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블루레드 강남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비전을 새롭게 한 손에 쥐고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 우리 셀에게 함께 나눠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블루레드 강남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불락질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는 출발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촛불임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어쩌면 그것이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되어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에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그 사명들이 우리 셀에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생존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셀이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